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사방에서 교회에 차가 막 몰려 들어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걸어 들어오시고 몰려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사방이 주차장이라서 더 많이 느껴져요. 그게 막 이쪽으로 봐도 뭐고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그래서 정말 참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 하늘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에집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 기왕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세 4일째인데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리고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끌렸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날은 사도 바울은 성령과 그리고 사명에 매여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어제 셋째 날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그 좋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네팔에 가면,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카라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수천 킬로미터, 자기네 나라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곳을 이제 야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큰 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야크라고 하는 그 동물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수천 킬로, 수백 킬로가 아니라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길이 그 높이가 한 3,000m 정도 되는 그 고지의 그 길, 그리고 사람 한 사람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한쪽에는 절벽이고 한쪽에는 이렇게 낭떠러지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냥 제가 이 말씀만 드려도 그 길이 대충 이렇게 눈에 잡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기만 하면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길에 이 야크라는 소에다 카라반은 짐을 잔뜩 싣고 수천 킬로를 가는 거예요. 왜 가는가? 바로 거기에 소금을 싣고 가는 거죠. 소금을 싣고 소금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팔고, 그리고 필요한 무슨 옷이나 아니면은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 잔뜩 싣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 아주 정말 필요한 거, 그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왜냐하면 소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킬로를 갈 만큼, 낭떠러지의 길을 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소금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금 이상으로, 우리는 그걸 중요성을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소금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예.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소금이잖아요. 예. 어떤 음식에도 빠지지 않는 게 소금인데 이 소금처럼 우리의 이 언어도 항상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써라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추듯이 사람의 언어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언어가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을 주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금이 골고루 들어가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적절할 때, 은혜 가운데 필요한데 잘 사용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언어,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언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마을마다 또 고장마다 언어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여러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특히 우리 충청도는 이 언어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안 좋으실지 몰라도 충청도의 이 언어가 자상하지는 않아요.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쁜 거는 없는데 무슨 악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친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지방마다 이 거친 말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충청도는 그 강한 말, 거친 말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상하거나 부드럽거나 또 이런 표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왕이면 여러분 소금처럼 귀한 우리의 언어를 누구에게나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은혜로운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는 분은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 혹시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항상 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바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기왕이면 조금 더 온유하게, 기왕이면 조금 더 겸손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언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행복을 주는 언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가 행복을 주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 또 교회에서 성실하신 분, 또 교회에서는 아주 좀 겸손하시고 또 이렇게 인자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어떤 직장이나 그분이 사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교회 다닙니다. 교회 생활 잘하세요. 열심히 하죠. 아주 열심히 아주 잘하시죠. 막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막 했는데 그래요? 근데 쓴웃음은 싹 웃는데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좀 갑질을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왜 교회에서 같이 왜 생활 속에서 안 될까 그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런가? 그러면 동네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고, 우리 또 교회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실 텐데, 왜 은혜 가운데 골고루 해야 되는데, 왜 어디서는 잘하는데 어디서는 왜 못할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참 겸손한데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또 막 함부로 하고, 여러분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주는 언어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칭찬의 언어라는 거죠. 칭찬의 언어. 그래서 칭찬을 하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어보세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칭찬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나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칭찬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칭찬은 잠재력을 일깨우는 언어입니다. 칭찬은 우리의 속에 있는 잠재력을 표출시키게 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언어를 많이, 물론 없는 거 막 만들어서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요만큼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많이 해서 활용을 하면 그 사람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을 주는 언어 두 번째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냥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게 감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 감사의 행동을 하는 분들은 역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고, 감사는요 주위에 전염을 일으킵니다. 좋은 전염을 일으켜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꾸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사람이 메말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꾸 뭐 하나라도 감사하려고 그러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된다면 행복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가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수지에 그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평범한 그런 물고기가 있었는데, 한 그 물고기는 금색 이 비늘을 가진 물고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물고기만 지나가면 막 해가 비치면 번쩍번쩍 번쩍가지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자기는 금색이 난다고 검은색 나고 푸른색 나고 이렇게 하는 우리 물고기들은 막 무시하는 거. 저리 가. 난 너랑 놀아 안 놀아. 그리고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물고기들이 전부 다 다른 데 가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번쩍번쩍 하는데 맨날 외로운 거죠. 맨날 허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금빛 나면 뭐하냐, 친구도 없는데. 그래서 그 금빛 나는 이 물고기가 자기 비늘 하나를 띱니다. 그래갖고 다른 그 물고기한테 줍니다. 너 이거 가질래? 그래서 주니까 그 물고기가 좋아서 받습니다. 또 하나를 띄어서 또 다른 물고기한테 줍니다. 다 띄어가지고 옆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하나씩 다 주니까요, 그 저수지 안에가 전부 다 그냥 금색으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내 주변에서 노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느새 나하고 같이 함께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가 전부 다 그냥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또 감사하고 이 사람한테 감사, 저 사람, 그러면 전염이 되어져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주는 언어는 할 수 있다라는 언어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언어. 할 수 있다라는 언어, 이거는 발전적이고 이거는 긍정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언어들은요, 할 수 있다라는 언어입니다. 성경에 할 수 없다라는 언어는 없습니다. 마귀가 말할 때는 할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전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전부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마디를 하잖아요.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 가지면 왜 못 나오십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한테 안 돼요. 안 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힘든 사람도 저는 이런 거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우리 그 집안에서도 약주 많이 드시는 분들 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가도요 밤새도록 술 먹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죠. 아무리 바빠도요. 그 전날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바쁘다 그러는데 저 술 먹고 하는 거는 왜 이해가 될까? 술 먹고 왜 못 일어나는 거는 왜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항상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언어.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또 지난번까지는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망의 언어. 다섯 번째는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인정하는 언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정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뭘 가져다 준다고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별거 없습니다. 이런 언어를 잘 쓰면은요 행복해져요.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인정하거나 여러분 이러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두 번째로 불행을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언어는 불행을 만듭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성읍이라도 악한 자의 입들이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러면 성읍만 무너지겠습니까? 가정도요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악한 자의 입으로 나라도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는 악한 말을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군수군 비방하는 언어는 불행한 언어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온갖 죄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 열거하는 그 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간이 짓는 그런 죄들을 쭉 열거합니다. 뭐 추악, 탐욕, 뭐 살인, 분쟁 이런 거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살인하고 수근수근하고 같은 레벨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우리는 누가 살인을 했다, 누가 좀 나쁜 짓을 했다, 이야 저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얘기해. 근데 비방을 하는 거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수근수근하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같은 레벨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레벨로. 이거는 불행을 줍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사람 옆에 자꾸 있으면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수근수근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수근수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방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을 주는 거지 아니면 그거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세 번째는 거짓된 언어입니다. 거짓된 언어.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됐습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우리는 이 거짓말을 아주 그냥 음식에 무슨 양념처럼 쓸 때가 많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뭐냐? 내용이 다른 것 이것도 거짓말이고 앞뒤가 바뀐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를 달리 표현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같이 말하고 나는 안 한 것처럼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그냥 무조건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내용은 있는데 뭐 앞에를 자르고 뒤에만 말한다든지 앞뒤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내가 같이 말해놓고 나는 안 한 것처럼 빠진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면 뭐예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파탄이 일어나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거짓말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아까 행복을 만드는 언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한 언어를 만들 수가 있을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러면 불행을 만드는 언어를 안 쓰겠죠. 그리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그 봉사도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내 앞에 있는 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수근수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비방을 해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 비방하는 사람이 항상 나하고 같은 생각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비방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전서에 뭐라고 말씀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동네든 아니면 뭐 몇 사람이 모였든 누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어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설교하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기도하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찬양하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대화하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이렇게 여기면 항상 우리는 소금을 골고루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언어를 골고루 사용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은혜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행복을 주는 언어, 또 축복을 만드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고 기도하는 내 입이 하나님의 입이고 그리고 대화하는 입이 하나님의 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이런 말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악의 모양이라도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심령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 입대하는 우리의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힘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내려가지 하여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은혜 하나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내 입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 내 고백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주여